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대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이 이길 수 있네.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을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화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부르시면서 10월 둘째 주 주일 성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전매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함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손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떠나건대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계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위로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그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고 흠없게 지켜줄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인생길이 험한 공해라 주 예수는 나의 힘 내 십자가 중한 짐이라 주 예수는 내 노래 주의 사랑 나의 기대고 그의 영광 내게 비춘다 주 예수 동행하시니 나의 빛과 노래라 예수 나의 빛 예수 나의 빛 주는 빛과 노래라 예수 나의 빛 나 주를 섬기리 주는 빛과 노래라 원수들을 내가 만나도 주 예수는 나의 빛 내 발 아래 있어도 주 예수는 내 노래 예수 주님 인도하시고 싸움에는 앞장서셨다 나의 희망 주께 있으니 주는 나의 노래라 예수 나의 빛 예수 나의 빛 주는 빛과 노래라 예수 나의 빛 나 주를 섬기리 주는 빛과 노래라 열린 문을 향해 갈 때에 주 예수는 나의 빛 순례자의 길이 끝날 때 주 예수는 내 노래 영원토록 너를 부르며 그새 주를 찬양하리라 나 위하여 죽으신 구주 주는 나의 노래라
예수 날림이 예수 날림이 주는 빛과 노래라 예수 날림이 나 주를 섬기리 주는 빛과 노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은혜로 이 환난의 때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온전치 못한 예배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가 행할 것은 오직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모습일진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감만 더해갈 뿐입니다.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요 다스리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요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는 성령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일상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병상이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환우가 있는 가운데 단 한 명도 코로나19의 불편함을 겪지 않게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전을 그리워하며 함께하지 못하는 당신의 많은 백성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텅 빈 자리를 기대와 희망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곡조가 끊어진 찬양대석에 기뻐 뛰며 찬양 드릴 수 있는 본연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 두려워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건만 시간이 갈수록 이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까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멀어질까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은 얼굴이 점점 더해갑니다. 세대 간 연합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수혁이, 봄이, 서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건강한 교회를 무릎으로 세워놓으신 원로 부교님들, 원로 종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상에 둘러서서 먹고 마시는 낙원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궁핍함의 자족을, 환난 때에 고난 극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바라옵기는 매일 아침 7시에 영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므로 그 비결 방법을 찾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분 이상 사랑의 전화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탑쌓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먼저 세워지는 인천 구세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눈물의 기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표대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사관님, 담임사관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알곡으로 응답 받으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안이
완전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전의 빈자리를 속히 채워주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해주실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인천영혼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오후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는 1부, 2부로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냐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예수님은 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을까? 그리고 왜 이 소경은 단번에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은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거기 많은 무리들 있는 가운데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왜 마을 밖으로 굳이 데리고 나가셨을까? 예수님은 서커스 같은 분위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구경꾼들이 모이는 것을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쇼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되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간혹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교회가
서커스 같은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혹시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게 묘한 겁니다.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기대를 하지 않지만은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박관념을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신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선을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좀 얼마 전만 해도 어떤 부흥사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누가 낙구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안 일어나니까 짜고서 샥 막 넘어지고 막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신용을 위선을 떨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입을 떠벌려 선전하고 싶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소경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궁금하니까요.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소경에 안수하신 목적은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이 눈을 뜰 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질문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무엇이 안수하고 나서 무엇이 보입니까?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의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염려를 할 필요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설령 그 소경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라도 예수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아마 다시 안수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명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실적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실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데에 관심이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명성 세운데도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사관인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면은 그것은 빗나간 겁니다. 빗나가다 한참 빗나간 겁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런 중에 설교를 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신의 실적이나 명성이나 당신 자신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순간에는 그 소경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지. 또 하나 이 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경에게 눈을 뜰 것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눈 뜨는 것을 믿으셨지만은, 또 그 속에 눈 뜨기를 바라셨지만은, 그러나 눈 뜰 것을 강요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어떤 결과를 강요하셨다면 이 소경은 아마도 솔직하게 대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처음에 완전히 뜬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떴지 않습니까? 아직 제대로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말은 눈이 보이기는 뭔가 보이는데 아직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경이 그 사실을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강요하셨더라면은, 예,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 대답하는 것이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솔직한 그런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기가 힘들었을 거다. 주님이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강요했다라면 이 소경이 똑바른 대답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지. 과거에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언어를 강조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가르쳤던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낫지 않았더라도 나는 나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강요하고 요구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았으면 나은 것이고 안 나았으면 안 나은 것이고 반만 나았으면 반만 나은 것이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솔직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이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냥 그대로 대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반만 보면 반만 보인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 소경이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잘 보이는 것을 이 소경이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아예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라면은 잘 보이고 안 보이고를 이 소경이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다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점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진짜 평강이 와도 그게 평강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한 번도 거룩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을 느껴본 사람이 그 다음에 오는 평강도 알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보인다 안 보인다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처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누가 그것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한 번도 그것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그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엇을 간절히 요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소경은 왜 단번에 낫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는데 왜 단번에 낫지를 않았을까? 저는
역으로 이 소경이 단번에 낫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는 일도 있어요. 병이 일순간에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문제도 일순간에 해결되지 아니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소경이 단번에 낫지 않은 이유가 이 본인 소경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많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발전돼 가면서 일이 생긴 것이라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일순간에 될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과정.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든 세상의 욕심이든 두려움이든 의심이든 미움이든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도 어느 정도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살아온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라면은 그것을 바로잡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병이 들고 병이 나는 것도 우리 인생 속에서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지만 병이 생기지요. 병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중에 병이 낫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 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낫지 않으면 두 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세 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소경을 위해서 두 번째 안수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수했을 때 완벽하게 낫지 않았고 두 번째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귀찮아하지도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찮아하지 않았다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민망하게 여길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단번에 낫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요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양초에 불을 붙이면은 그 순간부터 빛을 확 발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구조로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소경과도 같은 것이죠. 이 소경이 처음에는 뭔가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소경이 과거에 본 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무를 본 적이 있으니까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 다닌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아닙니까? 나무를 본 적이 없으면 그런 대답도 못 하겠지. 그래서 예수를 다시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밝히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는 것도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단번에 다 천사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구한다면 이것을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여유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또 서로에게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집안에서 부부간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남편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여유를, 예수님이 내 자녀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여유를 우리는 주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숙제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숙제는. 그런데 우리 모두에는 숙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학생에게 숙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는 책을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하는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숙제가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저의 숙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또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간이지만 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저의 숙제입니다. 사간이라고 맨날 믿음이 탁월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저의 숙제고, 또 저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저의 숙제예요. 그러므로 제가 설령 목회를 안 하더라도 내 인생에 할 일이 없겠느냐? 아닙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사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설령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숙제가 저에게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목회란 사명이 주어진 것인데, 그건 우리 모두에게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알림장을 체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와 함께 알림장을 체크하는 것은요, 그 아이들은 잘 잊어먹잖아요. 내 숙제가 뭔지 알아야 숙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맡기신 숙제, 그 신앙의 숙제,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소원이요, 하나님에게는 바람이요,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숙제가 되어서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 내가 추구하는 목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소경에게 낳게 된 이후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을로 들어가서 눈뜨고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섞여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눈을 다 뜨게 하신 후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셔요. 왜 그러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제 질문은 이 소경을 집으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한 번도 눈 떠서 집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요즘 시대같이 그 인도견이라고 하나요? 강아지 앞에서 가고 아니면은 지팡이로 그 점자 블럭 있어 그걸 두들겨가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 시대에 집으로 가라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아마 그 말이 작은 말이니까 옛날 작은 말이니까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대 인천 어느 변두리에 데려다 놓고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을
네 집 찾아가라 하면은 아마 몇 달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도 중요하지요. 눈 뜬 이유가 더 중요하다곤. 이 사람이 눈을 뜬 것 정말 중요하지만은요, 눈을 뜬 다음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있는데,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지혜가 없든, 아니면은 겸손하지 못하든, 아니면 절제하지 못하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당한 경우도 종종 본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써 주신 은혜가 무익하게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게 하신 일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고쳐주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소경되었던 사람이 마땅히 할 바를 지시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룰 줄 당연히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내 소원을 다 이룬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문제 해결 받는 것만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병 나는 것, 물질의 문제 해결되는 것, 여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소원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없이도 된다, 이렇게 여길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것만이 목적이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고, 옛날 습관으로 다 돌아가서 살 수도 있고, 문제 해결되는 것만 목적으로 여기면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눈 뜨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눈 뜨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눈을 뜬 다음에는 더욱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소경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눈을 뜨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눈을 뜨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눈을 뜬 다음에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은혜 받는 과정에서도 더욱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겠지만, 은혜를 받은 이후에라도 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맡기신 숙제, 신앙의 숙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와 목표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인천영의 모든 성도가 은혜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특별히 은혜 받는 후에도 더욱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 영문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을 떠나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도와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과 가족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며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천영의 모든 성도를 지키시는 복이,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 그들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깊게 생각하게 도우시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한 각자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탄식의 한숨과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가 있다라면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상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천전긍긍할 때에 주께서 평강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안수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그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가정을 처소로 삼아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되게 도우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과 가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을 기억하며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생일을 당하여 예물을 드린 신녀들이 있습니다. 박성아 부교님, 이순 부교님의 생일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송승현 부교님, 은찬이의 생일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경숙 종교님, 민경희 부교님의 생일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김주은 교사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사는 날 동안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월 첫 주가 세계 선교주일이지만 10월 한 달 동안 세계 선교를 생각하며 이 예물을 드리는 신녀도 오늘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한 예물이 세계 선교에 정말로 열악한 지역에 생명 살리는 귀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주셔서 성실히 일하고 소득을 올리되 그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들이 믿음으로 인정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최창교 부교님, 한임사관 농부인 조한정 부교님, 오한숙 부교님, 박종심 단장님, 이영서 학생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전염해 보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10의 1조 주께 드림으로 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주가 세계 선교 주일이지요. 세계 선교를 위한 주일인데 세계 선교 헌금은 지난주에 못하신 분, 또 혹시 오늘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드립니다. 영원한 복음의 씨앗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고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결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부는 10시, 1구역에서 7구역까지고 그 다음에 8구역에서부터 15구역까지는 2부,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단 바뀐 거는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 찬양 운행한 줄 알고 계속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주중에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 기도라든가 금요 기도, 수요 예배는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영상을 제작하여 아침 7시에 교회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출근길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빨갛게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영문, 우리 교인들은 아직까지는 건강하시잖아요. 코로나에 관계없이.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고 지금까지 잘 해주셨으니까 더욱더 잘 지키시고 외출 자제하고 또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하시어 끝까지 방역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자선봉사단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사가님의 축도로 10월 둘째 주 성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 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심이 진솔한 신앙을 가지며 오직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받은 대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인천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루어질